우리가 이전 예레미야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특별한 행위를 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하나 사서 그것을 물을 묻히지 말고 허리에 이제 동일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그 뱃띠를 이제 저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감춰둘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뱃띠를 다시 이제 찾아서 가져오도록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뱃띠는 물에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 강가 바위 틈에 감춰뒀던 뱃띠는 다 썩어서 쓸모없는 그 뱃띠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바로 이 뱃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고, 이 뱃띠가 이제 이 물속 이 습기를 머금고 다 썩어서 쓸모가 없이 된 것은 바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소유요, 또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그 악한 영향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의 소명을 잃어버린 범죄와 불순종으로 아무 쓸모없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뱃띠의 이 행위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16장에서 지금 연결되는 것인데, 이 16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행위 예언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레미야에게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자식을 낳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초상집, 즉 장례식장에 절대로 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여서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이웃이 장례를 당하면 가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함께 축복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 일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것을 바로 이것을 이 집안에 있어서 이것을 가정사, 이 대소사의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렇게 이 관혼상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주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곧 전쟁이 임박해서 전쟁이 터지면은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그 환란의 때는 차라리 처자식이 없는 것이 낫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곧 박해의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 의미를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의미는 뭔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신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데 집집마다 죽는 사람들 투성인데 이 장례식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잔치집을 참석하지 말라는 의미는 뭔가요?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으며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일상의 모든 평화가 깨지고 지금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양육하는 이 모든 일상 일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가,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의 이 참혹한 예상을 하면서 일상적인 모든 삶이 중단될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장차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향해서 계속적으로 형벌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며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이것을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려 이 25장까지는 12번의 반복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1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주님께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멸망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의 이 사역 기간 40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말씀을 전가하고 수없이 멸망과 심판을 왜 전가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망하게 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는 구원하는 데 주님의 이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방법,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약속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 인간들끼리 맹세를 이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할 때에 지금까지 이들이 맹세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여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지금까지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들이 맹세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정한 것이죠. 여러분,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하나의 사건을 그들이 말하라고 한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즉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역사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간 남자만 장정이 60만이니까 남녀를 합치면 한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를 200만 내지 300만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고 부려먹던 그 한 나라가 이 300만 되는 노예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석방하는 이런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나 또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값없이 부려먹던 노예를 이 300만이 되는 엄청난 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계 최강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도록 주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폭력을, 하나님의 위력을 이집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집트로서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노예 민족이, 어떤 종의 민족이 값없이 저절로 보내주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가장 전하지 못하게 한 이 두 성경을 찾아라고 한다면 어느 성경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예요. 신약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순경이 이 목회자들의 이 설교를 검열을 하거든요. 설교를 검열을 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강력한 이 세계 제국이 이제는 무너지면서 이제 탈출하는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 조선은 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집트는 일본이 비유가 되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설교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악의 세력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다가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그들이 불륜모세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이 조선인 목회자들이 이 계시록과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은 이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와 그들의 삶의 양식이 이후에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출애굽의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뇌리에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날이 이르면, 장차 이제 날이 이르면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입으로는 출애굽의 여호와가 아닌 우리를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시켜 주신 그 여호와를 두고 맹시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전쟁에 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들의 조상이 400년 후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제 너희들 또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저항하지 말고, 괜히 저항하다가 다 죽지 말고 순순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거니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멸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포로 생활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과 이 전쟁과 이 포로 생활은 겉모양으로 볼 때는 비참한 그들의 파멸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뭐죠? 언약의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에스더서,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선지서 가운데 말라기서라든지 이 스바냐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 예레미야서에 해당되는 열왕기하를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짓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는데,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정죄화시키는 거죠. 마치
금속 가운데 있는 이 불순물을 재련하여서 순결한 금과 은을 만들고 철광석을 만드는 것처럼 70년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그토록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의 그 죄상들이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수많은 살육을 허락하시는 이 고난과 이 심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이 북쪽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심판할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심판하는 장면을 이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방식과 그리고 사냥꾼이 포수가 여기서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으로 여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잡든지 아니면 낚시로 잡든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물에 있는 것을 건져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속에 이 물고기가 아무리 물속에 있더라도 이 낚시 바늘에, 어부의 낚시 바늘이 걸리면은 절대로 도망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숨어 있고 그렇게 감춰져 있더라도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이들을 잡아들일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숨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시골의 집 뒤에, 저희 집 뒤가 이제 이렇게 대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들이 학교에 가면은 어릴 때 전쟁 영화도 많이 보고 하지 않습니까? 방공 영화, 전쟁 영화 보고 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끼리 영화 보고 오면 집에 오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전쟁이 나면 우리 집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 집 뒤는 대나무 숲이, 큰 숲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숲 아래에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때에 이 굴을 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대나무는 이 뿌리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지진이 나도 거기에 숨으면 절대로 땅이 갈라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그 동굴이 위에 대나무 숲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위에 폭탄이 터져도 절대로 안전하다. 그리고 이걸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동굴에는 할아버지가 이 숯을, 참나무 숯을 구워가지고 거기 집어놨는데 그 참나무 숯은 불을 피워도 연기도 안 나. 그리고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밖을 돌아다니더라도 우리는 참나무 숯으로 밥해 먹으면은 우리는 안전해. 막 친구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군대가 왔을 때에 왜 그들이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위 틈이나 산이나 계곡이나 그런 곳으로 그들이 가서 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바로 이제 이들이 바위 틈과 언덕과 그리고 모든 산에 있다 할지라도 포수를 부르다가 사냥을 하게 하리니. 마치 이 사냥꾼이 바위 틈이나 동굴이나 산이나 언덕이나 여기 있는 짐승들을 다 활로 쏴가지고 한 마리씩 다 사냥을 하듯이 바벨론의 군대가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어부가 잡는 것처럼, 산에 있는 동물을 포수가 잡는 것처럼 다 그들을 잡아서 살육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왜냐하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눈이 살펴본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분의 눈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눈을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든지, 믿고 어떤 신용이 불량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증을 서준다든지, 그 사람을 믿고 신뢰를 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죠? 낭패를 당할 때가 있죠. 낭패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재성. 이 편재성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무쇠부재가 뭔가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이 무쇠부재, 즉 편재성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이 지상의 세계를 보십시오. 이 지상의 이 세계 가운데에 공기가 없는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닷물 속 가운데 물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 지상 위에는 공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이 바닷물 속에는 물이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그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떤 악행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큰 삶의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만큼 말조심해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낮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보시고 밤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주님이 통찰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믿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얼마나 주의 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밀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거나 악한 일을 작당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실로 주님의 무소부재하신 편재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그런 음모들이나 그런 흉계들이나 엄밀하게 짓는 그 일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내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은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다가도 아차,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 우리 혹 이 생각을 못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생각이 떠오르면은 바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의 이러한 주님의 이 편재성을 믿는 사람과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품는다든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의 편재성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를 보이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은, 주님의 얼굴은 어떤 죄와 어떤 악한 일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악과 죄를 이제 갑절이나 배나 이제 주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뭔가요?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여러분, 그 미운 물건의 이 시체, 이것이 뭘까요? 바로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땅,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의 땅을 이 언약의 백성들이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가정한 것, 이 가정한 것 또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우상을 말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이 만들고 세웠으면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그대로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른 우상을 존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과 죄를 갑절이나 오늘 갚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본질은 우상 숭배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상은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나무나 돌이나 쇠로 만든 이런 형태의 우상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시대의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고 거기 엎드려 절하는 그런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는 우리 마음의 어떤 탐욕, 어떤 욕망이 이제 도를 넘어설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의지하는 것, 더 의존하는 것, 더 마음의 열정을 품고 있는 것, 더 많은 시간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취미 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심지어 자기의 어떤 외모,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애호하고 집착하고 더 많은 시간에 열정을 쏟아부는 그것이 오늘날도 우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9절, 20절, 21절에서는 이제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찬송을 합니다. 자신의 이제 요새이시고 자신이 환난 안에 당했을 때 이 피난처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오늘 장차 일어날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제 앞으로 장차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장차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 이 우상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이 열방들이 땅끝에서 이제 주님께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열방들이, 우상을 섬기던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된 거 무익한 것뿐이라.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승한 바, 즉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것은 바로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이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상을 물려받았는데, 우상 숭배를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열방들이 하나님께는 나와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이것을 고백할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완전히 대조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내 산에서 나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서 규범인 율법을 받고,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계시하였는데, 너희들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너희들이 섬겼다. 그런데 땅끝에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열방들이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헛되고 어리석고 무익한 것을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이 고백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백성의 이 특권을 버린 이 어리석음과 이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고백,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방 가운데, 이 민족들 가운데 우리 민족도,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은 140년 됐지 않습니까? 140년? 여러분, 140년 되기 이전의 2000년의 우리 역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려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려까지 합치면은 한 1400년 정도, 1400년 우리는 불교를 우리 민족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리마다 사찰 절이 있고, 그 절에 나무 또는 이 돌이나 쇠로 만든 부처를 거기 모셔놨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려 말에는 나라가 몽골에 망할 때는 그 대장경을, 불경, 그것을 나무 현판에 새겨가지고 그 8만 개의 그 나무 그 현판 8만 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만들면은 부처님이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 백성들을, 그 노동력을 수탈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몽골이 망했죠. 여러분, 부처님이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은 헛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이것은 우리 민족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처를 믿는 이 불교를 완전히 또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 장안에, 이 사대문 안에는 저런커녕 머리를 깎은 성녀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조선이 이 불교를 배척하는 이 조상 숭배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조상을 숭배하고 많이 섬기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일본에 망했죠. 그렇게 조상의 능력이 있으면은 왜 조상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기는데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조상 섬기는 이 신 또한 헛된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에 이제 교회 시대 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감리함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이 고백이 오늘 2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게 삼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찌 신 아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평생을 섬기다가 죽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열방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을 이것을 이제 계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뭡니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지,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섬겼지. 그 우상은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섬겼지.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너희 민족을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권능과 내 능력을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것이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예언한 이 파멸과 멸망을 예언한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며 이제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 바로 여호와로서 역사와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번에는 확실히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환란의 때를 그들이 보내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2500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제자이자 역사의 주제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굳세게 믿으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